우리 기독교의 토대는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위에 우리 믿음과 모든 신앙의 교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제사함도 없고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진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말씀을 깨닫는 심오한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출발은 어떤 교리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뭐 반복된 내용을 왜 적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또 뭡니까? 부활, 성천까지 이 딱 예수님의 생애를 딱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꼭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을 말하죠. 부활을 통해서 끝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있는 그대로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실패까지 다 보여주고요. 그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저술가들이 정말 뭘 기록하고 싶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걸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신학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의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성이 사라지면요 의미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역사의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의미가 온전하게 부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선교사님들도 고난 받잖아요. 순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했던 이 사실 하나가 예수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죠.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경험할 때 큰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도 부활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없지만은 진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활을 확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속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게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실제고요.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이다, 실제다.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보여줄게.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줄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줄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줄게. 무엇으로요?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해서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부수죠. 하나님의 선부수.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진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부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은 인류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투표하고 인간이 대통령을 세우고 서울시장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부활로 확정된 줄 믿습니까? 이 감사한 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치가 대단한 인물이 움직이고 기업가가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3일 예배 때 말씀처럼 성경을 그는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짜면 세상은 가짜인 줄 믿습니까? 속지 맙시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 돈이 있으면 최고다. 이 땅이 전부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 신앙을 확정해주고 명쾌한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드냐, 복잡하냐, 왜 그렇게 어렵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 뭐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잡한 번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뭐가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뭐가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줬고 영원한 걸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뭐가 우리가 복잡합니까? 너무나 선명하죠,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안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단순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위대한 삶을 가능했는가? 그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것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전거였고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진짜 뭘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사도들이 뭘 가르치느냐? 보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요, 성경이 전부 다 열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믿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이제는요, 우리 교회는 가짜 신앙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제 가짜는 없겠다. 엉터리 같은 신앙은 없겠다.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대충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집사집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교회 대충 주일 지키면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 저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뭘 믿느냐?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어릴 때부터 잡았으면요, 제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졌을 겁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뭘로 믿는지 몰라요. 그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당신들은 뭘 믿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피가 하나님 피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 아멘이죠. 그거 담대하게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예전에 복음 전하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해 주려고 내가 처음 했는데 내가 꿈속에 만났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역사의 사실이 복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고 선교한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고난받고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 맞습니까?
야,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까? 이야,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딱 열리니까요.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게 너무나도 확정되어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이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죽음을 통과할 겁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100%, 1000%, 1000% 나는 천국입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확정했으니까 확신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담대한 거죠. 왜? 진짜 믿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뭘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성경이 어떤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남겨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해로 믿으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믿으라면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제자들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아멘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안 믿어져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부활이 내 머리는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왜 믿지 않은 가족들은 왜 저렇게 못 믿을까? 왜 세상 사람 저렇게 못 믿을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지하기 간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속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디를 가도 기도합니까? 식사 기도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냥 또 술 마시고 아이고 좋네 맛있네 이러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술 한잔 하시지요. 뭐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가 기도도 안 하고 막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할란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앞이든 안 믿는 사람 앞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죽은 자,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믿음이, 주님을 신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 어느 때는 참 무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왜 선교하느냐 딱 보니까요, 선교하는 왜 우리 인생 속에서는 1분 1초라도 어떤 말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나의 인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네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내려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분을 시인해야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못해서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니까 구원이 처소가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죽는다, 죽인다 이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깔끔하게 주님을 시인하다가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뿐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 땅에 모른다 해서 내가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내 것을 뺏기고 내 목숨까지라도 포기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하다가 주님께 인정받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신앙인 거예요. 저는 선교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예전에는 선교 어떻게 하지? 무서워라. 두려워라. 근데 복음을 알면 할수록 선교가 쉬운 거예요. 이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아니 세상 사람들을 제약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이번에 고민예배를 고난주간에 쭉 보니까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미션란에 보니까 몇몇 교회, 큰 교회들에 보니까 신문에 큰 광고, 반절 아니면 전체 광고를 내면서 예수님 부활의 감사 인사말을 실어 놓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을 들을 때 좀 언짢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는 많지만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이 부활이 예수님께 축하할 사항은 맞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언제냈냐면,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한 부활이지, 그분을 위한 부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위한 부활이지, 그분이 축하받고 복대하는 그분이 영광받게 한 그런 부활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먼저는요. 우선은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부활은 우리를 살려내기,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늘 저번 때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와 상관없는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 그 자체십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여는 열쇠지요.
복음을 푸는 열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성자 하나님이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 여기 모든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를 위한 부활이죠. 예수님은 죄로 오는 사망의 근성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망의 근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끈지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전으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 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죽음의 근세인 제 근세인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뭡니까?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왔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만들어내겠어.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이거로.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의 이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더욱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이야, 성도 여러분, 다시 산대요. 어머니들 이 땅에요 육체요 다 썩어버렸고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으면 다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19죠. 아이고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우리 어머니들도 뭐 우리 강 집사님도 보니까 벌써 만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막 날고 뛰었는데 우리 어머니들 또 강 집사님도 뭐 보면 이야 날고 뛰었던 분이 멜라 아프다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무섭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죄가 없는 완전한 주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싼 약 여러분 먹어보고 그래도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질병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질병과 약에서 완전히 우리를 노인받게 만들어버리고 죽음에서 완전히 노인받는 진짜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영원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몸은요, 우리가 지금 관절도 좀 쓰면 후퇴되고 관절이 이제 많이 아파요. 하도 많이 꿇어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요즘은 꿇어 앉지를 못해요. 인간이 많이 쓰면 관절이 닳고 그렇지만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닳는 게 없어요. 완전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몸을 주려고, 이 거룩한 몸을 주고 완전한 몸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입니다. 이 땅은 장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마 30년 지나면 저희 어머니들하고 저는 없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만 남겠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어머니 조금 몸이 힘들어도 견뎌냅시다. 아파도 괜찮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더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 영광 속에 살도록, 우리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 영원한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진실하게 우리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천국에 가셨습니까?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까? 그 집이 다 완성되면 온대요. 다시 우리를 다시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썩지 않고 신령한 것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절대로 못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못 가요. 아파트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만 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이 몸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어서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내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야, 여러분, 아파트, 저도 좋은 아파트 많이 가봤습니다. 아파트 좋은 데 가보니까 비가 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만원짜리 밥까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롯데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사 때. 가는데 가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긴 뒤집어지대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속에서 있는 그 보화. 천국은요, 길가가 정금이에요, 여러분. 금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의 아스파트가 정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몸을 준비해서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노를 할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너무나 감사.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너무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허리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저 영원한 것을 본 자가요,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을 잡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다면 나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망의 근세를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어떻게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섭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에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근세를 이긴 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죽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희망이 맞습니까? 우리 천정한 자매처럼 죽음은 희망이요 암은 선물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오면 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께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고난조차도 암조차라도 주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 그만큼 큰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암을 이기는 부활, 암을 희망으로 만드는 부활, 죽음을 희망으로 만들고 소망으로 만드는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내가 어떤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차에 가면 이제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코로나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 이야기합시다. 아멘입니까? 아, 부활 이야기해야지. 매일 쓸데없는 정치, 그 정치 생각하면 괜히 열만 받아, 형제요. 괜히 또 미워지네. 괜히 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정치인들 보면 괜히 내가 또 미워서 또 죄짓네. 주님께 알아서 맡기고, 질병도 되는 대로 갑시다, 그냥. 내가 할 것은 부활의 영광 속에 살고, 감사하고, 그러면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우리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자, 우리라는 존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견실, 든든하게 서 있으라 말이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을 힘써야 된다? 바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아미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조차라도 부활을 통해서 해결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해결 다 받았어요. 나는 다 끝난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까? 나는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죽음도 우리는 이기는 존재가 되었고, 죄도 끝난 존재가 되었고, 알렐루야. 마귀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아멘입니까? 야,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 끝내버렸네. 문제,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데요? 깔짝거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깔짝거릴 뿐이지 만지지는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 피의 능력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찌찌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잖아요. 제 문제 해결 안 받았습니까? 저주의 문제 해결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유 집사님이 만약 예수님 안 받았으면 몇 천만 원 포닥거리 해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이거 하면 돈 다 날라가요.
그러다 또 나가나? 안 나가요. 장난이에요. 또 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모든 심판의 문제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끝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70년, 80년, 지금 어르신들 보세요. 딱 힘들어도 노동하면서, 아이고, 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몇 년 더 살아보려고. 그 몇 년 더 살아보려고. 돈 모으고 힘들고 눈치 보면서. 참, 그럴 때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 참 주님 힘주세요. 꿀리지 않게 살게 하시고요. 그래, 몇 년 사는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근데 몇 년 더 살아보겠어요. 10년, 많이 살아봐 20년 아닙니까? 그 생명 살아보려고 돈 투자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보험 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뭘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10년, 20년 사는 삶이 아니,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점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수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다만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놔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끝내버리신 겁니다. 마귀의 문제, 내 사람의 죽음, 새로운 피조물, 임재, 동행, 천국의 문제, 모든 내 믿음의 문제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해결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필요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축복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결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까? 해결받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한테 또 내 인생을 해결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해결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지만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이미 인생 가운데 다 끝난 거야. 영적 싸움도 내 성리를 지키는 싸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뿐이지. 이걸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이미 승리자가 되었는데 내가 실패자가 안 되려고 할 뿐이지. 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이 좀 있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면 여러분, 후반전 1분 남았어요. 전반에 만약에 한 250골을 넣었다 합시다. 250골 넣고 스척은 0골이에요. 0골. 그래서 후반 45분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그러면 되는 거죠. 주님 이루는 것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임을 내가 이때, 여러분 250골을 놓고 나는데 어떻게 적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이미 성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구원도, 제 문제, 죽음도, 천국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야. 안 끝났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그거 왜 우리 거야? 주님 거지.
주님께 맡겨요. 기도만 해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까? 행하신다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 것인데 주께 맡기면 되는 거죠. 다 이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믿음의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삶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따라합시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더 나은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살고 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받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야.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우고 오고. 그래서 네가 부끄러움 구원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게. 천국만 주님 준비한 게 아니야. 너에게 엄청난 의의 멸류관 상을 준비해 놓은 거야. 너에게 더 좋은 부활 영광도 있어. 해의 영광도 있다. 그 영광 속에 내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가 수고한 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갚아주리라. 아멘이죠. 야, 이게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신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러 오라고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기에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떠난 당사자고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주님 더 가까이 있을게요. 내가 주님 우편에 앉을게요. 내가 더 주님의 은혜 속에 영광 속에 살고 싶습니다. 저 영원한 성금을 내가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삶이 좀 있습니까? 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이제 이 땅의 삶은 이제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고 주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탄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 일을 하다 와요. 갑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전도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일들 주님 나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고 그렇게 가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두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갑시다. 경주하는 자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영원히 이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이 땅의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천국에서 저는 의의 멸류관 딱 쓰고 있는데 겐틀 모자 써가지고 목사님 이리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집도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실 저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주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꿈이 뭐냐면 저 죽고 있는 저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애탄 심정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